12월 15일, 올해도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다음 주간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고, 앞으로 15일 후에는 새해가 돌아오고, 그런데 워낙에 이 나라가 정말 뒤숭숭하다 보니까 이 전혀 연말연시의 그런 분위기가 안 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많이 혼란스럽고 뒤숭숭하고, 이게 도대체 이제 또 나라가 정치가 또 어떻게 바뀔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국민들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걱정도 되고, 또 반면 뭐 기대도 되고, 그런 혼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또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뭐가 되든 뭐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와 뭐 상관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들의 삶에 영향이 상당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참 굉장히 어려웠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소득주의 경제라나 소득 중심의 경제라나 이래가지고 직장을 잃고, 또 집값이 또 폭등을 하고,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참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적십자에서 구호물품 나눠줄 때 쌀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쌀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의를 이제 제가 따졌습니다. 이놈의 쌀이 그렇게 잘 나오던 쌀이 다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그 쌀을 도대체 다 차로 실어 날라냐. 그랬더니 그 적십자에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게 자동차로 트럭으로 가겠습니까? 배로 다 옮겨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작 쌀이 없고 그냥 저쪽 나라에 다 갖다 퍼줘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졌죠. 그리고 경제도 좀 풀려가는가 싶었는데 또 이제 정권이 바뀌게 생겼습니다. 그런 이런 시대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일이니까, 아이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일이니까, 우리 하루 세 끼 먹고 살면 되니까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우리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최원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에서 기도하셨는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흔히 이 시편 72편을 제왕시라고 그러거든요.
제왕시. 성경에서 대표적인 제왕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왕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근데 왜 인간 왕을 높이고 인간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왜 있을까? 왜 하나님을 높여야지 왜 사람을 높일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 분명히 그런 제왕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72편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왕이 새로 이제 취임을 했을 때, 등장을 했을 때 노래했던 그런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에 이제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어떤 왕을 위해서 노래한 거냐? 그게 그걸 살펴보면은 두 이름이 등장을 해요. 시편 72편의 그 표제어 맨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72라고 숫자로 적혀 있는 그 옆에 보면은 작은 시로 누구의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절에 가서 20절을 보면은 거기에 누구의 기도로 끝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을 높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왕시가 이제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여기에서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는 절대 왕, 독재자, 독재를 추구하지는 않죠. 우리는 독재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맨날 TV에 하루 종일 뉴스에서 나와서 떠드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여당이든 야당이든 침을 튀겨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권, 이 나라의 주권은,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들은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구둣발로 짓밟고 서 있으면서 국민들을 늘 그렇게 침을 튀겨가며 입에 올리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죠. 추운 날씨에도 밤새도록 광화문으로 또 여의도로 달려나갔었던 그 국민들은 뭘 알아서 나갔을까요? 자신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알까요? 그 뒤 배경에도 역시 정치인들이 그들의 단체를 이용해서 다 동원시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혀를 차고 포기하고 있어서만은 안 된단 말이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나라를 위해 나라의 왕을 높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장. 특별히 여기에 그 두 가지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간구와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왕을 위해서, 독재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간구죠. 자,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봤는데 11절에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간구와 기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간구와 기도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우리 왕 앞에 모든 왕들이 부복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맞이죠?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다 그분을, 즉 우리의 왕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노래했단 말이죠. 우리 왕이, 지금 왕위에 올라가는 우리의 왕이 모든 왕들 중에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다 우리의 왕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시편 72편을 바로 이렇게 솔로몬 왕을 위한 중보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한번 다시 더 살펴보십시다. 12절 13절을 볼게요. 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게 해주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게 해주시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시 다 회복하고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이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소서, 뛰어난 우두머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을 통해서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처럼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해가지고 그 민족들을 다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지요.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도 없겠지만, 근데 정말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 그대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저렇게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국민들을 이용해서 입에 침이
말하도록 거짓말을 해가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거예요. 본문 14절을 더 보세요.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이 땅에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사고와 사건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 땅에 더 이상 정말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정치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피를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속이 터져요. 그죠? 그들을 그 안타깝고 정말 꽃 같은 나이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서 어떻게든 정권을 바꿀 것에만 사용하는 도구로 썼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지들이 뭘 해쳐먹든 대가리 터지게 싸우든 말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 좀 보세요. 뉴스 좀. 드라마만 보지 말고 뉴스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은 저 광화문에 우리는 전 모시기 목사님처럼 나가서 떠드는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 보수주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가슴에 품고 피켓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72편은 중보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정치가들,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왕이 됐죠. 또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솔로몬의 말년은 좀 아름답지 못했죠. 우상 숭배에 빠졌고 공의와 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런 잘못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시키고 말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남쪽 나라인 이 남유대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시편 72편을 하나님께 이제 부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런데 사실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로 흘러갔죠.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졌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72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걸까요? 물론 시편 72편을 간구와 기도로만 이해한다면 그래요. 아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깨졌고 쪼개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됐고 그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 아까 저도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는 기도와 간구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는데 자 미래에 대한 예언의 관점으로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의 한 왕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왕들이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과 병합해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그 왕은 한 나라의 왕이나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왕 중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신약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오셨다, 세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만왕의 왕, 그 왕 지금 어디 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없어졌네? 에?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예언의 성취는 결국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은 그때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 이 내용으로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예수 그리스도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궁핍한 자의 생명을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12절 14절을 보는 거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을 보세요. 궁핍한 자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무엇하며?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기간이라고요?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과 통치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 완벽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난 정권의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제 또 탄핵당한 대통령도 그렇고 물론 그 전에 대통령들도 다 그래요.
서로가 자신들이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내가 최고의 국가를 만들 것이고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참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실망과 가슴의 상처뿐이죠. 결국 어느 인간 통치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72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시편 72편을 자주자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16절 17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여 년 전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시편 72편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랬죠? 여전히 이 땅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거짓과 불의와 혼란과 혼돈과 그리고 아우성과 어지러움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받는 상처와 그들에게서 받는 이 실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소망으로 환원시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며 마지막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세상은 여전히
실망과 좌절과 상처와 불의가 가득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위정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들 역시도 또 실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정권에 있는 것, 그 어떤 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